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송명희 시인을 참 좋아하는 분이라서 인터넷을 찾고 찾아서 제일 예쁜 얼굴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저런 분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남긴 시들이 참 많잖아요. 그 시들로 곡을 써서 저는 중고등부 때 송명희 시인의 곡들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잔잔한 마음의 파장을 참 많이 일으켰습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시의 내용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대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보석이고 기쁨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곡으로 만들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가요, 이 찬송, 이 곡조가 우리 송명희 시인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지식도 없죠. 그리고 건강도 없죠.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지금 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는 없게 하셨지만 이런 것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멋진 해석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명의 뇌성마비 환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요, 이 해석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명의 소경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보면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은,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 그걸 분석하고 싶었어요. 원인을 밝히고 싶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저주이니까 물론 이슈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이 맹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행이요, 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불행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불행을 당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죄와 연관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불행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그의 신앙과 삶을 더욱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원인의 분석을 죄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해석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었고 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겪는 불행이 누구 때문이냐고, 부모 때문인지 그 사람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관점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유는 죄가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관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원인 분석은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소경이 낫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실로암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이 뭡니까? 실로암의 뜻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여러 번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 눈을 씻게 하실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로암이요,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맹인, 이 소경을요, 자신에게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행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나에게로 오라, 자신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로암이 누구냐? 나다. 나에게 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라는 것은요, 나에게 오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에다가요, 침을 뱉고 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소경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진흙이라는 게요, 더럽잖아요. 사람들이 땅 막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데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걸 소경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귀는 더 민감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내 눈에 발라? 더러워하지 않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여서 불편한 사람한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수키로나 떨어져 있는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옆에 물을 놔둔 것도 아니고 몇 킬로나 떨어진 곳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걸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처량하다 못해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 소경의 믿음이에요. 소경의 믿음. 그 진흙을 이겨서 붙이고 더듬더듬 가는 이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의 순종은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문제가 뭐냐? 이 소경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것은요, 듣는다,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휘타파소, 주의 깊게 듣는다, 따른다, 통치되도록 한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 맹인되었는데 이 사람이요, 앞만 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의학적이지도 않아요. 이 웬 민간요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민간요법입니까? 땅에 침을 뱉어 그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맹인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연약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만 좋아해요. 우리는 이해되는 말씀에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좋아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하였더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해되어져서 그 일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복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해되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후 축복을 주시더라. 후 이해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요,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해는 뒤로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맹인에게, 소경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는요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한 번도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받은 진정한 복이 여기서 끝입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눈이 떠진 맹인에게 사람들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를 뜨게 해 주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틀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뜬 이 맹인이요, 이 소경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객관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눈을 뜬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뭔가 이 호칭에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떴지만 그 영혼은요 아직 맹인이다, 소경이다라는 반증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반증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는데요. 나 몰라요.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보통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찾아가야죠. 그분을 쫓아가야죠.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맹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도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반증입니까? 눈은 떠졌는데 아직 영적인 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이 소경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 맹인은요, 조금 발전해서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이것도 장족의 발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네 아들이 눈을 떴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부모는요,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요 출교한 거예요. 그 지역,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가 무서워서 아무도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가보면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의 모습이 해석이 바뀌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중동교회 와서 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고 저에게도 일어나면 제가 늘 던졌던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안병훈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소아시아 7교회 보낸 주님의 러브레터 뒤로 하고 본문을 바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 시인이 만난 겁니다. 그럼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이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9장 17절에 보시면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욥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폭풍으로 나를 치십니까? 까닭도 없이 나에게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십니까? 욥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욥기 38장 4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한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이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과 지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 원수를 위해 왜 죽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해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별,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분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다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폭풍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일어난 게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번 주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 주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본문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아예 완전한 다른 본문을 정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우리의 해석이,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암 되시는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실로암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해석으로 살아가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해석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한번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헌신하며 결단합니다.